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8절, 12절, 7장 1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다른 교우와 분쟁을 일으켰을 때에 어찌하여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교도의 법정에서 고소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건들조차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소한 사건을 심판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찌하여 교회가 멸시하는 자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교우들 사이에 생기는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억울한 일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사기를 그대로 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도리어 서로 억울하게 하고 속여 먹습니다. 더구나 교우들끼리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남자는 각각 자기 아내를 가지고 여자는 각각 자기 남편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제하는 힘이 없어서 사탄의 유혹에 빠질지도 모르니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의 선물이 각각 다르므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삽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는 나처럼 그대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합니다.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밖에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입니다. 어떤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여자 교우에게 교인이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면 역시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깨끗하지 못했을 터인데 실상은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져도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자 교우가 자기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또 남자 교우가
자기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굉장히 길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보이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제가 이제 40이 넘다 보니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한 30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읽었냐 하면 수학 공식처럼 읽었습니다. 수학 공식처럼 읽었다는 게 뭐냐 하면 꼭 공식 대입하듯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공식대로, 저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공식대로, 소위 말해서 수학하듯 성경을 읽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도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사법체계 어떻습니까? 변호사 있고 검찰 있고 재판관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리고 판례라는 것이 있어서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판결했다가 저렇게 판결했다가 복잡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법조문을 아주 치밀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치밀하게 만들고 거기에 아주 똑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식 대입하기. 뭐 재판관 세우고 검찰 세우고 변호인 세우고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문제 사건만 정확하게 기술해서 컴퓨터에 딱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의 형량은 얼마, 죄는 뭐, 어떻게 처벌하고 딱딱딱 나오게. 그러면 재판한다고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민사재판 아무리 짧게 끝나야 보통 1년 정도 걸리고 보통 1년 반 걸리고 길게 가는 건 몇십 년도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딱 집어넣고 공식 딱 대입하면 판결문 딱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비 복잡하게 나갈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밥그릇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도 성경이 수학 공식처럼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가장 많은 고민을 줬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구절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장 오늘 보게 되면 6장에서는 송사에 관한, 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7장에서는 결혼에 관련된 얘기, 또 이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으려고 했다고요? 수학 공식처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수학 공식을 만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 자체가 솔직히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알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을까? 그 핵심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말뚝과 같은 기초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 두 군데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뭐냐? 바로 6장 1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6장 12절,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과연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7장 15절은 어떤가요? 7장 15절 앞부분 말고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구절을 합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뭘까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설교 제목이 행복을 택할 자유. 무슨 소리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안 듣고 오해하기 시작하면 저 졸지에 이단되고 아주 그 자유주의적인 아주 뭔가 타락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잠시 잠깐 좋은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고 정말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 길을 열어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대원칙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수학 공식처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법정 소송을 벌이라고 하는 걸까요?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 대원칙은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소송하지 말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고 소송 걸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일평생 살면서 한 번도 소송 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같이 발전하는 것이 법체계고 복잡해지는 것이 사법체계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는가를 보려면 그 사회에 변호사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됩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소위 말해서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일수록 변호사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법체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먹으로 해결됩니다. 주먹으로 해결됩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 문명인가를 보는 것은 주먹으로 해결되느냐 아니면 법을 따지느냐를 보면 압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주먹으로 해결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먹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어떻게 해요? 복잡합니다. 법체계 가지고 싸웁니다. 법조문 한 글자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된다고요? 변호사가 많아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불가피하게 소송에 휘말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할 일이 생기면 다 포기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선 변호사 절대 나오면 안 되나요? 재판관 나오면 안 될까요? 검사 나오는 건 어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상 성도들이 법정 소송을 벌이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소송이 난무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놓고 사도 바울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소송을 벌인다고 해서 행복해지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주먹 다짐을 해서 하면은 뒤에 화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주먹 센 사람이 항상 주먹 센 것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쇠약해질 때가 오고 언젠가 소위 말해서 상황이 달라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법정 소송을 가면요. 거의 100이면 100 평생 원수가 됩니다. 법정에 같이 섰던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죄 있다 그러고 저 사람 나쁜 놈이라 그러고 법정에서 싸우던 사람이 화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은 교회 교우들끼리 법정 소송에 들어갔다. 같은 교회 다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그냥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 얼굴 안 마주치기를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성도들이 성숙해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하다 보면 어차피 다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소송 남발했던 사람들끼리 당회로 모여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좋은 결과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소송이 남발되는 교회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양심껏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유를 갖다 댑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니네가 자꾸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하면 결국 어떤 사태가 생기냐? 교회가
세상 법정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렇죠? 법정에 들어가고 로마 제국의 법정 앞에 선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 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올곧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뭐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다를 것 같아요. 수많은 교단들, 특별히 주요 교단들 중에 지금 법정에 소송이 안 걸린 교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금 법정 소송들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교회의 모든 일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판사님이. 근데 판사님 중에는 어떤 분도 있어요? 다른 종교 가진 분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뭘 결정한다고요?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정치들을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뭐하고도 연결될까요? 교회의 자존심하고도 연결된 얘기입니다. 교회 우린 어디 시민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찬양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천국 시민이라고요. 이 세상의 나라 위에 있는 나라의 시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 천국 시민이 이 세상 나라 밑에 들어가서 판결 좀 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존심 문제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소송 남발해서 소송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소송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얘기도 지금 똑같이 들어갑니다. 결혼 얘기 우리 대원칙을 얘기를 해볼게요. 결혼은 한 번 하면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대원칙은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보면 이혼의 길이 열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이혼의 길이 열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혼해도 돼요? 이게 굉장히 짓궂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제가 요새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예 저한테 대놓고 목사인 걸 알고 와서 물어요. 목사님, 저 이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하시죠. 그럴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럴까요? 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또 새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밥 먹고 하자. 그리고 밥 먹고 못했습니다. 얘기 굉장히 복잡합니다. 요새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이혼만 하고 나오면 특히 여성들 이혼만 하고 나오면 백마탄 왕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드라마들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혼만 하고 나오면 백마탄 왕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7장부터 딱 들어가면 대번에 아주 황당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7장 1절 보면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 생각일까요?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결혼 생활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봤거든요. 부부간에 지규복구 싸우고 뭐 불륜 일어나고 이혼하는 만에 그러고 폭력 일어나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앙생활 하는데 안 그래도 복잡한데 결혼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복잡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원천 봉쇄하는 거죠. 그냥 혼자 살아 그냥.
혼자 살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니? 이 얘기가 그때만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도 우리 현대인들한테 물으면, 결혼한 사람한테 물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결혼해서 행복하다 그래요. 신혼 부부나 그런 얘기를 하고, 보통 결혼 10년 차 넘어가고 20년 차 넘어가면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렇죠? 뭐라 그래요? 남자는 결혼은 무덤이라 그러고, 여자도 무슨 결혼은 무덤이라 그러고. 요즘에도 보게 되면 이번 추석 때 봤더니 새로운 신상품이 아주 날개도 친 듯이 팔리더군요. 뭘까요? 그렇죠. 우리 보배 성도님은 뉴스에 밝아요. 며느리들이 아주 지금 며느리들한테 날개도 친 듯이 팔리는 물품 중에 하나가 가짜 기부수. 손해하는 가짜 기부수. 왜 할까요? 가짜 기부수하고 시댁 가는 거죠. 가가지고 어머님 제가 손이 다쳐서. 그걸 본 어떤 남성분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걸 시어머니가 사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가 사고 얘야 오늘 내가 팔이 다쳐서, 그럼 몽창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그렇죠? 왜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시댁 있고 뭐 친정 있고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명절이면 지지고 볶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복잡하게 싸울 바에 그냥 혼자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기엔 답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왜요? 우리에겐 다 성적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다 막아놓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 성적 문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건 얘기해봤자 궤변만 늘어나고 복잡한 말도 안 되는 논리만 자꾸 생길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적 문란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 독신으로 살라고 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서 딴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그러나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로마 문화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거든요. 야 상황이 이런데 야 니네 보러 혼자 살라고 하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야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니 결혼해라. 조금 전에까지만 해도 뭐라고요? 관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했다가 2절부터는 다시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니네들 웬만하면 못 참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결혼해라.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해결도 다 안 되더라 이거죠. 왜요? 딴짓 한단 말이죠. 불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3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아내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일을 다하십시오. 여기서 할 일은 뭘까요? 밥 짓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 자체가 사실은 성적 문란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할 일 다 해주란 말이죠. 딴짓하지 않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에게 맡기고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기라. 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그 얘기는 5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뭐라 그래요?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역시 이거 지금 계속 부부관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라 이 소리예요. 상대방이 딴 데로 새지 않게 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도 배려해 주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죽했으면 5절 뒷부분에 가면 어떤 분들 이러죠. 나 기도해야 돼. 막 신앙생활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피하는 분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좋아.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 좋지만 기도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상 위치로. 그래서 뭘 막으라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이 명령이 아니라 충고다. 지금까지 한 말은 뭐라고요? 원래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니고 대원칙 하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의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혼자 살았으니까.
다시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사람마다 받은 것이 다르니까 나처럼 살라고 강요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들어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뭐라 그래요? 독신을 사는 게 좋겠다. 다시 1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 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자제할 수 없거든. 2절 말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제할 수 없거든.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열받는 것보다 결혼해라. 근데 10절 말씀 보면 또다시 이제 결혼한 사람 얘기를 꺼냅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인데 성경이 나오는 대원칙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뭘까요?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고 남편은 자기 아내와 헤어지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는 거. 대원칙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 보면 헤어진 사람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남편과 다시 화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혼하게 되면 그 여성은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하고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뭐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앞뒤에 끼워놓고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딱 이 얘기를 끼워놓으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웬만하면 가정 깨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면 그 밖의 사람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원래는 둘 다 안 믿었는데 중간에 하나가 믿게 됐든지 아니면 원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든 결혼하게 됐든지 간에 짝믿음 가진 가정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식의 사고방식을 가지자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영적 음행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즉 주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정도로 내려오면 어떻게 강력해지냐 하면 당장 이혼을 시킵니다. 아이들도 버립니다. 막 이런 사태가 막 생깁니다. 로마 제국, 특별히 지금 이 이방인을 놓고 얘기하는 구절에서 그렇게 적용시키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가정 지키기를 원한다고요.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근데 신앙을 이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다 박살나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짝믿음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너와 헤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해줘요? 구약식 사고방식대로 하면 이게 영적 음행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는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이 믿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만나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거룩해진대요. 구약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뒤집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하던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아이들도 거룩하다. 위로해 주는 거죠. 니네들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냥 짝믿음 가졌더라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데 문제는 짝믿음 가진 건 좋은데 이 짝믿음 가진 사람이 믿는 사람을 너무 핍박을 해. 같이 도저히 못 살겠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대원칙은 뭐라고요? 이혼하지 말라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요? 15절 말씀 보면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야, 난 너 같은 거 하고 도저히 못 살아. 예수쟁이하고 못 살아. 뭐 어쩌고 생 난리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고 도저히 방법이 안 나면 헤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16절 말씀 보면 그래도
혹시라도 너 믿는 사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잖아. 회개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살아봐. 제가 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해요? 정말 저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길이, 정말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법조문 딱딱 집어넣고 수학 공식처럼 해결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아까 원래 예화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저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혼해도 될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대원칙을 얘기합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엄청난 가정폭력의 희생자다, 피해자다, 매일 맞고 살고 온 곳에 성한 곳이 없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제가 성경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는 날이 있더라도 같이 붙어 사십시오. 그러는 게 제 답이냐? 그건 또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이혼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이 소리. 왜요?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충격적으로 봤던 기사라서 잊지를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기사를 봤냐면 해외 토픽에 났는데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감리교는 이혼한 사람들에게도 성직자의 길을 열어줬었거든요. 목사들도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혼을 밥 먹듯 하는 분이었는데 몇 번을 이혼했을까요? 몇 번을 이혼했을까요? 제가 제 머릿속에 남은 기억으로는 26번이었어요. 26번. 거의 매년 한 번씩 이혼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혼하는 사유도 아주 다양했어요. 여자가 찻잔을 들고 오는데 달그락거리면서 너무 시끄럽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아주 별의별 이유로 이혼을 26번이나 한 거예요. 근데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법에는 안 걸리는 거예요. 이혼자들에게도 성직의 길을 열어줬으니까. 근데 그 법조문의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혼해도 돼요라고 하면 꼭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대원칙은 이혼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어저께 지난주 청년처럼 질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아주 이혼한,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그 이혼의 아픔을 딛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는 이 사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살면 잘 살 것 같은, 저와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부터 시작해야죠. 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정말 예비시켜 주셨고 또한 이 두 사람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있고 각오가 있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뭐라고 두 못 자르듯이 그거는 되고 그거는 안 되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바로 이 원칙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원칙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열심히 그 곡식을 까서 먹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일했어. 너 땡탈락. 그렇죠. 너 지금 법좀 어긴 거야. 정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안식일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있는 날인데 이 날이 거꾸로 사람을 압제하고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정신을 찾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께 잡혀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죠. 잡혀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부터가 돌 들어서 때려 죽여야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 지켜줬죠. 뭐라고 지켜줬을까요? 죄 없는 놈이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뭐 불륜 거 별거 아니야. 불륜해도 괜찮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늠하지 마. 가늠 분명히 나쁜 거고 잘못된 거야.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왕 가늠하고 잡혀왔는데 얘를 정말 돌로 때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얘를 살릴 수 있고 얘가 더 나은 삶,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키는 데 쓰고 자기 멋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뭘 하라는 소리예요? 특별히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이로운 것이 뭔지, 정말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뭔지, 정말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 대회 받은 이거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사랑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